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큰 은혜를 받은 장소가 그발 강가였죠. 여호와이긴 유다 왕 여호와이긴이 제일 마지막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주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이 에스겔도 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발 강가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좀 몰아넣어서 거기서 그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두고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인생이 참 고달팠겠지요. 그곳에서 날마다 이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정말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말씀 운동을 회복하면서 성전 운동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것이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해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원단 메시지가 우리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결단 25, 기도 25, 행복 감사 25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것 무한 세계의 힘을 회복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게 그게 응답 25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시간표 속에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병원에 이렇게 잠깐 갔는데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 생각이 이게 거기 24시 거기에 계속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24시 내가 암에 걸렸구나, 막 이게 24시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24시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24시간 그 생각만 이렇게 하다가요. 또 잠깐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암에 걸렸어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고 치유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고도 생기고 그 충격과 이런 트라우마로 이런 고생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태원 사고도 그렇고 이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일어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곳에 또 뭐 소방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요, 그 구급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 이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 죽은 사람보다도요, 그 주위에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어려움들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뜻하지 않게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다가요, 진짜 영적인 그런 힘을 얻고 극복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능입니다.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희망이 없다. 이거 참 거지 노숙자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그렇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노숙자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사실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왜? 보통 사람은요, 노숙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숙자 아무나 됩니까? 절대 아무나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러죠. 노숙자는 이거 크게 깨달은 사람이라. 왜 그러냐면 절대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냥 얻어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노숙자,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노숙자가 된 거죠. 하여튼 우리는 진짜 그만큼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절망 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죠. 아무 희망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바벨론이라는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고달픈 생활들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뭐 그런데 거기 이 제일 뭐 희망이 없고 다 무너지고, 그래도 교회가 살아 있으면 되거든요. 이 교회가 우리가 다 무너져도 교회가 살아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이게 교회마저도 전부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교회마저도 진짜 마지막 코스가 교회인데도 교회도 다 망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갔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최후보루거든요. 교회가 최후보루입니다. 우린 다 망했어도 교회에 가서 힘을 얻고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교회마저도 이게 전부 다 무너졌단 말이죠.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그러니까 다투고 갈등하다가, 그러다 포기해 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자꾸 붙잡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이러다가 포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축복의 기회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저는 참 이번 원더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영적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는 혹시 저와 여러분도요, 나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나는 형편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가장 큰 큰 어려움과 이런 절망,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라. 어디에서요? 이 그발강가에서. 이 나만의 나의 그발강가가 있어야 되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늘 저녁에 고달프게 일하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있으면서도 그발강가에서 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발강가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발강가에서 뭘 만드느냐,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발간가에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데 이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보좌의 플랫폼이라는 게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이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이 보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이 역사하시고요. 예, 삶 저주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일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게 보좌의 능력이죠. 9가지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3시대가 이게 내 안에 이 보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3시대가 살아나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고요. 1장 3절이고요. 이게 3시대가 살아나는 이 축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런 제일 어려운 시대에 그렇죠? 정말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2023년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점점 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너무 혼란한 그런 때가 오잖아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때가 오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발강가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세상에 속아서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포로로 자기 인생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좌의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보좌의 플랫폼을 이걸 누리면서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이 보좌의 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393 가지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이제 진짜 393의 그림을 이렇게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93의 그림이 그려지고 이제 성취가 되고 이것이 전달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드는 거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서밋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우리가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끝낸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 영적 서밋.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 광야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 자녀에게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에스겔에게 먼저 이런 영적 서밋으로 먼저 파수망을 이렇게 딱 만들기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영적 서밋.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한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의 형상, 이 4절 이하로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에서 북쪽에서부터 구름과 불이 번쩍이면서 빛이 사방에서 비치면서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고, 또 보니까 하나는 뭐 사람의 형상, 또 사자의 형상, 소의 형상, 뭐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이 하나의 그 네 가지 얼굴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의 형상도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쭉 그림을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들어보면 이거 뭐 얼굴이 넷이 있는데 소의 형상, 뭐 이게 사자의 형상, 이거 사람의 형상, 뭐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그걸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걸 모르죠. 근데 뭐 거기에 그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스랍들이 있고, 거기 얼굴이 뭐 6날개가 있고, 얼굴을 가리고 배를 가리고, 뭐 발은 뭐 빛난 주석이고 뭐 해서, 근데 쭉 표현했어. 근데 여기 보면은요, 딱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형상 가진 거야.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이게 거기에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상이 보이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면은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자꾸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그 영적 서밋이 됐다는 것이. 그 영적 서밋이, 그 영적 서밋 막 이상하게 뭘 보는 게 그게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이 기능 서밋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예, 기능 서밋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달란트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달란트는 뭐 내가 뭘 이렇게 잘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보여진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제게 어느 날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가서 알게 됐냐? 내가 저 필리핀을 가서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로 부르셔서 이 전도를 나는 목사라는 걸 가지고서 전도하는 걸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나는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생각을 안 했잖아요. 평신도에 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신도 그러면 선교사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그걸 보러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선교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평신도 선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현장에 이렇게 딱 가보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딱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냈잖아요. 그 목사를 부르는 게 맞구나. 그럼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박상환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다 응답이 딱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거기 잠깐 가자고. 그래서 하루 잠깐 시간 내 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 배 조그만 걸 타고서 물이 굉장히 많이 홍수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폭삭 뒤집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든 짐이고 뭐고 뭐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폭삭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죽음을 담보로 또 죽음을 담보로 하고서 이게 확실하게 가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그러고서 오게 됐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그게 달란트가 이게 찾아지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산업인으로 하는 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요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은 이 영적 서밋 속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돼야 24가 되고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생기게 되고요. 바로 됩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복음으로 딱 충만한 것이지만은요, 이거는 진짜 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 기능 싸움이 이렇게 되면은요, 요거는 반드시 유일성을 주셔요. 자기 달란트를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이루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유일성을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업인이다. 그러면요, 이 유일성을 찾으면 산업인이 유일성을 찾으면 쉬운 거예요. 내가 거기에 유일성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이걸 못 찾으면 우리는 또 포로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사는데 포로로 돼서 살면서 안 되잖아요. 세상에 포로되고 이게 진짜 육신에 포로되고 이 포로돼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진짜 우리 그발강가에서 이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문화 서밋, 이 문화 서밋 되는 것보다 더, 이거는 굉장히 전부 다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에스겔 똑같습니다. 에스겔이요,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욕하고 나니까 3장에 가서 뭐하냐, 곧바로 너를 파수꾼으로 보냅니다. 이게 파수꾼으로 보낼 때는요, 재창조의 축복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도록, 이게 말하자면은요, 이렇게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직장의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내 분야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뭐 산업인들이나 우리 직장인들이요,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세 가지 이거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세 개를 딱 가지고 가면은요, 이건 분명히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진짜 이 보좌의 파수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파수망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꼭 이런 좀 응답을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보좌의 안테나를 만들어라. 보좌의 안테나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죠. 보좌의 안테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 세계화, 치유화, 서밋화 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237 치유, 서밋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어떻게 안테나를 만들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안테나를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말을 주어서 그 말을 대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내가 깨달은 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이렇게 잘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붙잡고요.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그렇게 항상 보면요. 그 말씀 가지고 자꾸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체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늘 이렇게 그냥 말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찌르고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자꾸 대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으로 자꾸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다락방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제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현장 다락방들이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시스템을 요걸 딱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이 우리가 전도 기초훈련하고 우리가 곧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에서 모든 훈련들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이게 진짜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안테나가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3장 3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꼭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꼭 2023년도에요.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랬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이렇게 자, 이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우라.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죠.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꿀맛 같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달 정도가 되도록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준비가 이렇게 잘 되어져서요. 정말 에스겔에게 그 이상을 보이시면서 정말 이스라엘들에게 가서 이 말씀들을 전달해서 이스라엘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더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은 정말 급한강가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준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붙잡혀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꼭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보좌의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보좌에 정말 이 파수망을 세우고 보좌의 안테나가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한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 같이 한 시대에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영적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